희망의 소리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실물교훈 1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따라 믿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경험된 예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소문대로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오늘날도 이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장차 세울 왕국의 성격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을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고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속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의 모본이 될 것이며 그 안에는 속지 않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나온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처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일꾼 정도로 보았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처럼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셋째는 예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 모두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의 광격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나 선한 선생 혹은 위대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했던 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도덕적 가치를 설포한 도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제대로는 못해도 하려고 몸짓이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 전한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증거를 위해서 저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다 내버리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생명을 바쳐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은 역사 저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언제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라피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1944년의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 버터불을 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 나타난 비범한 종교가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우시기 위하여 나에게로 향하는 눈길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충성심이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